선망자모 영양유인 청신여 천장선 영가 금일 영가를 이시해서 선대의 모든 조상님과 또 저 무간지옥에서 고통받고 있는 모든 영가 그리고 우주 밖에 떠돌아다니는 유주무주 고혼 영가 그리고 오늘 이 제례를 위해서 49일 동안 제례를 지내신 제자와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시의 사부 대중께서는 아시겠습니까? 금일 영가께서 이 산성이 주장자를 들어서 이렇게 세워서 보여드렸습니다. 이 주장자를 세워서 보여드린 이 도리가 무슨 소식인지 금일 영가께서 바로 척 보고 알아차려서 기합을 하면 촉처의 영광이 곁대천이라 부딪히는 곳마다 신령스러운 강명이 천지 대천세계를 덮는다. 천초를 대공 대반야하니 대공과 대반야를 뚫고 뛰어나니 거수 동룡에 무장해라. 손을 들고 발을 옮기고 얼굴을 움직이는 그것 모든 곳에 있어서 일체 막힘이 없다. 도처에 대안심수용이라 금일 영가께서 가는 곳마다 아주 영원한 편안한 그 마음을 항상 써도 다함이 없을 것이다. 금일 영가는 이 말을, 이 소식을 아시느냐는 것입니다. 금일 영가 도리어 아시겠는가요? 알지 못할진대는 다시 자세히 한번 들어보세요. om진이로 얼정이요 설정 천지 촌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구름이 다 없어지니 허공에 밝은 달이 정이 밝다. 눈이 다 녹아서 없어지니 천지가 하나의 봄이롤세. 해냐마 아시겠습니까? 사면의 영무문이라 사면을 봐도 또한 문이 없어. 시방이 또한 일체가 다 확연히 터져서 백락함이 없다. 벽이 없어요. 두 봉발이라 머리는 더버럭하니 흐트러져 있는 머리지만은 귀는 또한 초생달처럼 오뚝 솟아 있는데 개개가 다 남아 장부라 사람이 누구나 다 장부라 대장부요. 하덕 무성이 자박인고 무엇 때문에 노건이 없는데 스스로 묶여 있는고. 차도하라 또 일러라 투타딜구 장마생도 그 벗어나는 뚫고 벗어나는 한글길을 어떻게 이루겠는고. 도파 초해 적각주로다
풀로 엮은 집신의 신을 밟아 파하니 맨발로 걸어가미로다. 금일연가는 이 소식을 아시겠습니까? 남전 스님에게 어떤 스님이 물었습니다. 하상께서는 돌아가신 100년 뒤에는 어느 곳으로 가십니까? 남전 스님께서 답하시기를 산하의 작일두수고가니라. 산 밑에 마을에 한 마리의 금붕소가 물소가 되어 가리라 라고 했습니다. 물었는 그 학인이 말하기를 저도 화상을 따라가서 가면 되겠습니까? 한등야무니까 저도 그러면 화상을 스님을 따라가도 되겠습니까? 사가가로되 남전스님이 답을 하시기를 여약수와인된 네가 만약 나를 따라온다면 적수 함치 일경초내니라 곧 물음지기 한 뭉치 한 줄기의 풀을 네가 먹어서 취해올 것이다. 그렇게 했습니다. 네, 남전스님은 한 마리 소가 돼 간다. 그 제자가 저도 스님을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니까는 네가 만약 나를 따라온다면 한 줄기 풀을 먹을 것이다. 너는 풀을 먹어.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것이죠. 요종행덕 자요한데 예천 비공 졸라안수로다나 모임이 답을 초지함덕상봉처에 고아신문 인백도로다나 모임이 답을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이유종을 행한다. 이유종이라는 것은 사람 아닌 육도 모든 중생, 육도 모든 중생이 사람 아닌 축생이나 또한 다른 무리 여러 그런 가운데에 소가되는 등 이런 대로 가운데 행해서 그게 들어갔지만은 덕자유라 자유를 얻었다. 네, 이제 이 소는 소가 됐지만은 주인이 코를 끼 가지고 꽃비를 달아서 몰고 다니면서 농사를 짓고 주인이 하자는 대로 소가 끌려다닌다. 그 소는 일생을 주인 시킨 대로 일을 하고 말할 수 없이 일을 하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죽을 때는 또한 부족간에 가서 물을 막 먹여서 두드려서 그냥 패서 그렇게 죽여서 또한 그 물 묵은 고기를 또 팔고 그 가정이 면할 길이 없어.
소로 태어나면 그 길을 면할 길이 없다. 어떻게 면하겠느냐. 풀을 먹어야 되는데 풀을 안 먹을 수 있나? 그러니 어딜 가도 소는 풀을 먹어야 한다. 소가 풀을 먹는 신세. 소 꼬삐가 코를 끼어서 주인한테 꼼짝 못하고 끌려다니는 신세. 이런 소가 되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소는 자유가 없다. 그게 뭔 소리냐? 살아있는 모든 중생들은 안입이 설진의 육건육식 육진에 중생의 의식에 꽃비가 딱 매여 있습니다. 중생의 코를 끼놓은 게 뭐냐? 중생의 의식입니다. 사바세계의 재색, 식명수, 재물과 색과 명예와 권력과 먹는 낙과 잠자는 낙, 이것을 제일이라고 재산이라고 삼고 있어. 그것 때문에 죽고 살고 말할 수 없는 고통이 거기에 따르고, 그또 재색, 식명수의 오온의 요소로다가 태어난 이 중생의 안입이 설신 육건육식의 이 의식은 그래 자유가 없어. 이 의식을 뒤집어 쓴 중생은 하는 일마다 잘하려고 하면은 전도몽상이라, 잘하려고 하면은 도로 실수를 하고, 또한 실수하고 나면은 또 좀 잘 되는 것 같기도 하고, 조금 아침에 좋다가 저녁에 가서는 안 좋은 일이 생기고, 또한 잠자다가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일어나면서도 안 좋은 일이 생기고, 그게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고 일생 사는 가운데 여러 가지 말할 수 없는 고충을 받아야 돼요. 그 고충받는 걸 어떻게 합니까? 남편이 부인을 꼼짝 못하게 하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내비리고 오늘 선방에 오시오 하면 얼른 내비리고 올까? 그런 자유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분이 여기 있을까? 응? 남편이 부인이 못 가게 해도 척하이고 막 뛰어넘어서 그걸 척 자유롭게 허를 춤을 추며 그 남편이 거사가 절로 와서 공부할 수 있는 사람이 될까? 모릅니다. 깍 매여가지고 소 꽃비 끼듯이 깍 끼어가지고 매여서 꼼짝을 못해. 사바세계에 사는 중생이 부부, 형제, 자식, 사회, 직장 모든 곳에서 깍 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해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그게 코를 끼어있는 소라.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이 코를 끼어서 꼼짝 못하는 자유가 없는 소라 이 말이에요. 그런데 남전스님은 어떻게 해서 저 밑에 마을에 가서 하나의 물소로 태어난다고 합니까? 그 고통스러운 소를 소몽을 받는다고 해요. 그런데 남전스님은 그랬습니다. 내가 밑에 가서 물소가 되어 태어나지만은 덕자유라. 자유를 얻었어. 무슨 자유냐? 나는 콧구멍이 없거든.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니 누가 나를 낄 사람이 있느냐? 낄 사람이 없다 이게. 여러분이 정말 콧구멍 없는 소가 될 수 있나? 지금도 꽉 매여가지고 꼼짝 못하고 영감이 당장 오라고 소리 지르면 아이고 스님 내 오늘 좀 다녀와야겠어요. 얼른 가야 되고 어떻게 금방 갔다 온다 해도 금방 안 와. 또 가면은 시간이 많이 걸리네. 그게 또 그 금방 그래 떨치고 착 올 수 있나? 또 무슨 자식이 뭐 어쩌고 막 깽판을 지기듯이 소리치고 하면은 아이고 스님 내가 얼른 갔다 와야 돼요. 안 가면 자식한테 내가 많이 혼나요. 안 가야 된다 이게요. 그것뿐인가 하되 처처에 모든 일체 재반사가 처처에 서로 깡 매여가지고 꼼짝을 못해요.
아마 여러분이 살아보면 알 거예요. 살아봤기 때문에 알 거라. 깡 매여서 자유가 없어. 아니면 그가 부인 놔두고 남자가 딴 데가 바람 피우면 누구 놔두나? 밤에 가면 손톱으로 막 얼굴을 핥혀가지고 그냥 얼굴 전체가 그냥 곰보가 되듯이 찍혀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고. 내가 봤어요. 그런 사람은. 가서 바람 피워 들키거든 남자가 부인한테. 또 그건 부인가? 부인이 니만 바람 피우면 요새 세상에 누가 내가 너만 바람 피운다 있나? 나도 뭐 피우지 감히. 그만 딴 사람하고 바람 피우고. 그 집이 그만 파산이 됐어요. 그런 사람 내가 많이 봤어요. 오늘날 같은 세상이 어디 그리 뭐 어디 만만한가요 거기? 자유가 없습니다. 이렇게 중생들이 살아가는데 국회의원을 죽자고 해야 되고 떨어지면 건달이 되고 그것 보입니까? 이 세상 사는 사람이 전부가 다 얽매여가지고 꼼짝달싹 못하고 거기에서 많은 문제가 생기고 고통이 생겨요. 제 말은 그렇다고 그걸 전부 다 버리라. 아이고 그러면 스님 말더니 전부 다 버리고 돌아라 소리인데 그럼 못 쩌자는 거냐? 이래 알아듣거든. 그게 아니요. 속세에 살더라도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게 있다. 이게 뭐냐? 자기가 자기 마음자리를 바로 아는 사람. 자기 마음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부부간에도 서로가 영원히 행복하고 즐겁고 서로가 얼매여서 서로가 지지고 볶고 서로 싸움하고 그런 게 없어. 아, 부인이 남편이 가서 바람 피웠다 하더라도 나 부인이 여보 참 잘했어. 아니 내 남편이 제일이요. 이렇게 마음을 쓴다 이게요. 그런 마음을 쓰기 때문에 싸움하고 뭐 할 게 없어. 자기 마음을 아는 사람은 그 마음을 써. 이제 부인이 어디 가서 잘못했더니 남편이 여보 참 잘했어. 그러길래 당신이 내 부인이지. 제일이요. 내가 뭘 오늘 맛있는 거 사줄까요? 뭐 사줄까요? 이렇게 마음을 쓴다 이게요. 절대 싸움하는 게 없다 이기라. 그 무한한 마음을 쓴다 이거예요. 왜? 결혼식 할 때 사랑하느냐? 사랑한다. 영원히 사랑합니까? 사랑합니다. 그래 앞으로 머리가 바쁘려도 사랑하고 살아라고 하는데 사랑이라는 것은 그는 조건과 대가가 없는 걸 말하는 거예요. 뭐냐? 남편이 잘못된 길로 가면 부인은 함께 가주라 하는 게 부인이에요. 여필종부라. 그래서 남편이 나쁜 길로 가든 좋은 길로 가든 같이 간다 이거예요. 여기는. 지옥을 가면 같이 지옥 간다 이거예요. 또 부인이 지옥을 가면 남편이 부인 따라서 지옥 간다 이거예요. 그게 조건과 대가가 없는 사랑이라고는. 그 뭐하는 사랑이에요. 이런 사랑을 쓰는 사람을 콧구멍이 없는 끼 가지고 매여서 있는 소가 아니라 거기서 벗어난 대자유인으로 살아간다 이거예요. 여러분이 멋지게 살아간다 이거예요. 절대 이 사바세계 불협화음이 가정이나 사회에 그런 불협화음이 없다 이거예요. 시시비비가 투쟁이 없다 이거예요. 여기 뭐 조그만 자기한테 비유 안 맞으면 싸움하고 막 눈을 불을 켜고 막 이러잖아요. 아닙니다. 이 자기 마음자리를 바로 아는 사람은 상대방을 어떻게 하면 내가 편안하게 해주라. 내가 고통이 있더라도 내가 고통을 받더라도 상대방이 편하다면 내가 받아줘야지. 이런 마음을 쓴다 이거예요. 그런데 뭐가 그게 잘못되냐 말이에요. 거기서는 잘못될 길이 없다 이게요. 사회 모든 살아가는 사람이 자기 마음자리를 바로 보고 알아서 살아가는 사람은 멋진 가정, 행복, 나쁜 일이 생기지 않아. 보면 볼수록 좋은데 부부간이 좋은데 남자가 딴 데 마음을 갈 일이 없고 부인이 딴 데 마음 갈 일이 없어. 그렇게 만들어주는 서로가 마음의 그 편안함을 항상 만족되게 편안함을 줄 수 있는 남자, 줄 수 있는 여자, 또 줄 수 있는 자식, 줄 수 있는 부모,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데 그게 뭐가 부작용이 있고 그게 불행한 게 왜 있겠습니까? 이 사회가 그렇지 못하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일어나는 것은 다 우리 중생들이 자기 마음을 등지고 모르고 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돈, 명예, 권력, 껍데기라 이건 다. 참 소악한 욕심만 가지고 그런 거 가지고
살아가려고 한 게 거기에는 많은 문제가 생기지. 그 남자가 노름하러 가서 돈을 다닌 게 들어 집 재산 다 가져가서 노름에 나중에 부인까지 팔아요. 부인을 돈 받고 팔더라고, 노름하러 가서. 그게 뭔 짓이냐 이기지. 이러한 사회에 오늘날 살아가는 모든 불행한 일이 다 여러분의 마음자리를 등지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자리, 지금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은 아니요. 부처의 마음이 따로 있어요. 여러분 속에. 진실한 참마음의 부처의 마음, 부처의 참마음자리, 그걸 다 가지고 있는데 그걸 도외시하고 버리고 현실을 살아가기 때문에 죽어서는 어디로 가느냐. 자신이 없어. 왜? 자기가 일생 지어놓은 게 있는데 뭐 행동, 행기 어디로 가 그게? 그 어길 수가 없어. 인가가 역연해. 그거는 그만 죽으면 틀림없는 지옥행이라 뭐. 그건 어디로 갈 길이 없어. 사자가 와서 그냥 철갑을 둘러가지고 그냥 목을 졸라서 그냥 끌고 가는데 어떻게 할 거예요? 꼼짝 못하지. 살아서도 코를 끼가 살았고 죽어서도 저승사자가 코를 끼가지고 간다 이거예요. 그래 이걸 어떻게 면할 거냐 이기라. 어떻게 면하느냐 이거지 우리가 이거를. 이게 면할 길이 눈앞에 지금 막 다가오는데도 뭐 하하하 웃고 뭐 편안하게 지내는 것 같지만은 그게 이제 어쩔 거냐 이기지. 그래가지고 어째 면할 길이 없어. 그건. 그때 가서 아이고 나 죽겠네 어째 하고 해봐요. 이미 그건 헌일이에요. 자고 일어나다가도 돈, 잠잠이성도 돈 하다가는 나중에 목숨 뚝 떨어지면 그만 어떡할 거예요. 그래. 돈이 그 나를 지옥을 면해줄까? 근데 하기는 뭐 돈이 있어야 쟤도 지내지. 돈 없으면 쟤도 못 지내 또. 이 돈을 잘 써라 이기라. 돈을 잘 쓰면은 오늘 이제 부산에서 이렇게 박지원 아드님과 또 민성 보살님 아들, 딸, 며느리 이렇게 49일 동안 제를 지냈는데 이 49일 동안 제 지내는 이게 가장 중요한 겁니다. 진정 내가 부모에게 효도를 했느냐 이랬을 때 아무리 살아서 태산 같은 음식을 드리고 옷을 해줬더라도 죽어서 갈 때는 어머니가 어디로 갈지 몰라요. 정한 게 없어 이거는. 그러면 이 가는 이 길을 어머니가 좋은 극락이나 천당으로 가야 되는데 만약에 못 갔다 그러면은 그 가정은 살아가는데 여러 가지 장애가 어려운 게 생깁니다. 그거는 그 몫이 잘못된 몫이 집으로 들어가요. 자기한테 자손들에게. 이런 문제를 가장 막중한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데 자손들이 49일 동안 죄를 잘 지내면 그 무한한 복이 들어갑니다. 그게 진짜 효도를 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과거에 나라에 영의정을 하지만도 자기는 어머니가 돌아갔는데 나라에 항지한 데 가서 사직서를 냈습니다. 왜 사직을 하냐 하니까 제 어머님께서도 별세를 하셔서 절에 가서 49일 동안 절을 지내는데 제가 49일 동안 절에 가서 나오지 두문불출하고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를 하면서 절을 지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나라의 업무를 볼 수가 없습니다. 폐하께서 살펴주시옵소서. 제가 그래서 사직서를 냅니다 했거든요. 그 황제가 깜짝 놀란 거예요. 이런 효자가 있는가. 못한 사람 같으면 그 벼슬 날라가면 겁날까봐 그막 49제는 뒷전으로 내놓고 자기 자리 지키려고 연연할 텐데 이런 아들이 있구나 하고 황제가 그 사직서를 받아줬어. 사직을 내가 그러면 그대 시간이 그러 하더니 받아주지 하고 사직서를 받았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아들이 절에 가서 기도를 열심히 하고 하는데 그 매일같이 그 미타경하고 뭐 다른 경을 많이 이루는데 한 중간쯤 갔는데 그 어머니가 나타나더니 하는 말이 내가 살아서 내 아들이 벼슬이 높다고 해가지고 내 아들의 백을 믿고 내가 많은 친구들이나 사람들한테 무시하고 그 사람들을
나쁜 일도 내가 많이 했다. 그것도 뒤로 뭐 갖다 바치면 내가 받아주고, 안 바치는 사람은 내가 뒤로 그 사람을 욕도 보이게 하고 많이 그 사람을 좋지 못하게 내가 괴롭혔다. 내 아들의 배설을 믿고 내가 이래 죄를 많이 지었어. 지금 그 죄 지내는 거 갖고 가지고는 내가 지옥고를 면하기 어렵다. 아유, 어머니 자는데 꿈에 분명히 그래. 어머니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래, 죄 지낼 때에 이 건강경이 제일이다. 공덕 중에는 복과 덕을 심어주는 데는 건강경이 제일이니 매일 건강경을 일러도가. 영단에서 7일마다 이러는 것은 물론 하거니와 매일 일러도가. 그런데 마지막에 죄 지내는 날 아마 귀한 손님이 오실 거예요. 오면은 그분을 박대하지 말고 잘 모시도록 하고, 또 죄를 지내는 선방 스님들이 함께 할 건데 그 공부하는 스님들의 도력이 높아서 그 가피가 공덕이 그분들의 힘이 커요. 그분들을 잘 모시도록 해라. 보시도 넉넉히 지리서 아끼지 말아라. 그래, 그 선방의 모든 대중들도 잘 내가 받들고 잘하라. 해양하는 날 잘하라고 그래. 그런데 그날 막죄를 지내요. 그래 도로 아침에 깨어나서 주지스님한테 그러니까 주지스님이 나도 그런 꿈을 꿨는데 오늘부터 건강경을 외웁시다. 그 건강경을 주지스님하고 상주가 계속 이제 독경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 했는데 마침 날 내일이 된 것도 오늘 밤에 좀 그러는 거라. 아이고 그 지금 죄를 지내는데 그 어쩐 어루만 떨어진 옷을 입은 그런 스님이 한 번 와서 그리고 기도를 하며 경을 독경했는데 그분을 잘 모시도록 하라. 또 그래. 그래서 죄를 지내고 나서 이제 그분 어르만 스님이 중간에 건강경을 상편만 읽고 하거는 안 읽고 나가. 그 나갔는데 어디 갔냐 한 게 후원에 손이 모자라서 내가 후원에 좀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하면 그 나가는 거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다 마치고는 이제 보시를 주려고 찾은 게 없어. 그 어떻게 돼서 그 어디 갔는가 아무 데도 없어서 그랬는데 딱 하는 말이 그래 귀에 들려. 그렇게 그분이 바로 간세음보살님이신데 나를 지극히 자손이 경을 독경하고 죄를 지극히 잘 지내서 성인께서 직접 오셨나니라. 오셔서 그래 죄를 직접 건강경도 상편에 일러주고 또 하편은 읽을 때 안 읽고 저 후원에 가서 일을 도는다고 일도 도와주시고 그랬는데 그분이 바로 간세음보살님이 성인께서 오셨느니라. 그 말을 해요. 그래서 그 죄를 다 지내고 난 뒤에 그 자손이 그래 이제 마치고 나서 나라에서 황제가 불러서 그래 죄를 다 잘 지냈는가? 예, 죄를 잘 다 모시고 잘 지냈습니다. 그러게 경을 독경을 건강경 독경 열심히 잘하고 대중한테 그래 잘 해주셔서 나는 이제 좋은 데 간다라고 어머니가 영라대 연꽃을 타고 도솔 천국으로 간다고 자 가능히 보여줘. 그렇게. 그런데 그나 마친 뒤에 나라의 황제가 불러서 가니까 그래 죄를 잘 경은 잘 지냈는가? 예, 잘 모셨습니다. 아마는 제가 잘 했다고 하지만은 잘한 게 뭐 있겠습니까? 부모님이 저한테 해준 걸로 봐서는 천만번지 일도 제가 은혜를 갚지 못했다고 봅니다. 그런 게 아이고 경과 같은 그런 효자가 어디 있겠소? 자기 뱃을 내놓으면 떨어질까 싶어서 49제 지내는 건 생각도 안 할 텐데 그대는 그 뱃을 내려놓고 어머니를 위해서 절에 가서 49일 전 죄를 지냈다니 참 훌륭하오. 너 이제 다시 영의정자를 제수하노니 나를 위하고 나라를 위해서 다시 일해 주시오. 그래서 그 다시 하라는데 어떻게 또 받아야지. 이게 바로 마음을 어떻게 쓰는가에 따라서 복이 오고 간다 이 말이에요. 응? 그냥 절에 가서 제지는 형식으로 생각하는데 그러면 큰일 나는 겁니다. 모든 부처님께 공양 올리고 하늘나라 제석천신 저 있잖아. 저 하늘나라 제석천신 사천왕신 84,000 선신
그다 하음신장, 용왕산신, 토지신 모든 선신에게 공양 올리고 또 염라국의 10대왕 염라대왕으로부터 시작해서 제1진광대왕, 제2초광대왕, 제3 송제대왕, 제4 오관대왕, 제6 변성대왕, 제7 태산대왕, 제8 평등대왕, 제9 도시대왕, 제6 제5도 전륜대왕, 이 10대왕이 다 판결 내리는 모인데 오늘 이 자리에 이분들을 다 청했단 말입니다. 이분들을 연간을 위해서 이 10대왕을 다 청해서 온 이 자리에 그거 보입니까? 불교는 자비희사라. 그래서 오늘 이 연간은 좋은 곳으로 가는 선택받는 날이 오늘이 죄를 지내서 좋은 데로 가는 선택받는 날이기 때문에 내 혼자만이 어째 이 좋은 기쁨을 혼자 가지고 누리겠습니까? 영가가 그래 생각해. 많은 영가들을 보니 철이 고통을 받고 무간지옥에 고통받는 저 영가들, 불쌍한 영가들을 놔놓고 내 혼자 극락간다는 건 참 미안합니다. 안 됩니다. 그래서 저 법사가, 연보라는 법사가 여신님이 80이 넘었는데도 그 죄를 지내고 그래. 아이고 크게 신심으로 음성이 크게 해서 이렇게 열심히 다 죄를 지내고 또 기도하는 신님이 그래야지. 또 선방에 공부하는 거사님들이 왔지. 보살님들, 우리 보살님들, 선방 보살님들이 하들 들고 공부하는 보살들이 최상이잖아. 열심히 공부하는 보살. 속세에 많은 거사 보살이 있지만 여기 있는 보살 거사들만 하겠어요? 택도 없는 겁니다. 이런 분이 오늘 이 자리에 다 앉아서 이 영가리에서 다 함께 영가의 명복을 빌어주는 기도를 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영가가 또 무주 고원들에게 베풀어주고 무간지옥 사람을 베풀어줘요. 영가가 베풀어주면서 나가 내 건강경 한 걸기 들으면은 모든 죄업이 녹아나고 지옥을 갈 사람도 지옥을 안 가고 건강경 한 걸기만 일러주는 거 들으면은 그 사람은 바로 천상이나 극락세계로 가게 되고 사람으로 태어난다 하더라도 수승한 근기로 영웅으로 다시 그 집으로 태어난다. 영웅이 돼서 그 집 태어나면 그 집에 인물이 나오면은 그분이 가문이 명문으로 명문대가로 바뀌고 그 명문대가만 되느냐 나라의 일꾼이 되고 나라가 이익되고 이 죄를 지낸 사람만이 그런 복을 가지고 다시 인간세계 올 때는 자기 집에 핏줄 집에 다시 태어난다 이거예요. 태어나면 그 인물이 와요. 영웅이 온다 이기라. 그런데 죄도 안 지내고 복도 닦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하는 게 없이 지옥에 가서 고통받다가 날 좀 구해달라고 절규를 하고 부러지려도 살아있는 자손들은 걸 몰라. 듣기야 말이지. 그 애절히 구해달라고 소리 질러도 못 구해주는 자손을 원망을 한다 이겁니다. 원망이 하늘을 치솟는 마음을 가지고 영가가 있다가 태어나면 그 집에 가진 속을 썩히고 아주 그냥 뭐 오장육부를 막 칼로 돌이내는 아주 그 집이 가문이 망하는 그런 자식으로 와요. 원한이 쌓여가지고. 그걸 알아야 돼요. 몰라서 그런지 여러분이 그거 몰라요.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것도 모르고 절에 다니면 되는가? 응? 이렇게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죄를 지내는데 어째서 죄 지내는 사람이 마음이 그래서 되냐 이거예요. 응? 그래서 이러한 막중한 모든 문제를 깨끗이 해결해 가지고 훌륭한 영가가 다시 자기 집에 오면은 그렇게 명문대가로 바뀌고 가문이 바뀌고 나라가 이익을 보고 하는 이런 사람 오게 하려면 오늘 죄를 잘 지내야 된다면 49죄를 잘 지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죄를 49일 동안에 또 우리 민성보살님이 딸로서는 한 번도 안 빠지고 열심히 그래. 한 번도 안 빠졌지요? 한 번 빠졌어? 빠졌구만 한 번. 이제 이렇게 이제 죄를 여러분이 뭐 얘기하는데 요새는 뭐 차만 타면 뭐 옛날에는 길이 뭐 멀어가지고 뭐 그 터덜터덜 뛰는 뭐 앞대가리 달린 버스 타면 하루도 이틀 부산 가려면 이틀 걸리고 그러는데 요새는 시간 1시간 반이면 와. 뭐 이렇게 좋게 잘 돼 있는데도 아이고 멀어서요. 그게 좀 먼데요. 뭐 좀 가까운 데서 하지 뭘.
그래서는 안 돼요. 죄라고 하는 거는 자기 마음이라. 천리라도 내가 갈 수 있는 마음을 내는 그 신심이 어머니를 좋은데 천도할 수 있는 마음이라 이라곤. 그래 돼 있어. 그 편리하고 각각 편하고 이런 걸 생각하면은 그 뭐 정성이 들어가나 아무 정성이 없는데 그거는 정성은 천리 만리가 멀다 하지 않고 가깝다 이거예요. 오늘 제 지나가는데 만리나 되지만 만리가 아니다 이기라고. 심리도 안 된다 이기라. 왜? 기쁘고 좋다 즐겁다 이거예요. 이런 마음이 돼야 복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저자 되시는 분은 49세 지낸다 그래 오시고 잘했습니다. 했는데 죄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거 그거를 지금 말씀드리는 건데 오늘 영가가 이렇게 코를 끼 가지고 코를 끼 있는 소처럼 우리 인간들도 코가 끼져가 지금 있잖아. 코가 끼져가 있는 그런 소로 다시 돌아다니고 인간생 그런 소로 태어난다면 한번 생각을 해봐요. 이거 막 기가 막힐 일입니다. 이거 만약에 서로 코끼가에 땡기는 그런 소로 태어나도 또 일생 주인 시킨 대로 그냥 하다가 또 잡에 미키고 한번 생각해봐요. 이거 기가 막힌 일입니다. 그거를 벗어나게끔 하는 것이 이 죄입니다. 죄라요. 본인이 남전신이 같은 분은 본인이 이 몸을 벗고 짐승 속에 소몸 속에 들어가도 절대 코를 끼가지고 다니는 그런 소가 아니다 이거예요. 대자유라. 소가 됐지만은 대자유로서 살아가요. 그런 소가 돼 마음대로 자유자재라. 소몸에 들어갔다가도 나오고 싶으면 또 인간세에서 나오고 천상 가고 싶으면 천상 가고 극락 가고 싶으면 극락 가고 오고 가는데 무해자재라. 걸림이 없어. 이 남전신님은 아주 걸림이 없어. 이렇게 우리 이 보살님도 천장선 영가님도 이렇게 됐다 하면 그 뭔 걱정이 있겠어. 천도 그래 크게 안 해도 된다. 그런데 그렇게 돼 있잖아. 우리 중생들은 딱 코를 끼가 있어서 이건 면할 길이 없는데 이거를 면하게 하는 거는 이제 바로 이게 천도하는 것이 영가를 벗어나게 해준다. 이게 고통에서 바로 벗어난 자유를 얻게 한다 이거지. 예천비공 졸란수라. 그 콧구멍을 끼가지고 말이야 끌어당기면 졸지에 이거를 면하기가 거두기가 어려워. 이 남전신님은 코를 끼려고 해야 얻으려고 해도 얻을 수가 없어. 못 끼어. 그건 중생들은 끼인다 이거지. 초지의 함덕 상봉처에 한 풀 한경 풀 하나 한 모금 풀 한 모금 먹는 것 서로 만나는 곳에 풀을 먹는 곳이 오면 풀을 먹고 물이 오면 물을 먹는데 고와 심은 임백도로다. 높이 높고 깊은 구름을 턱 타고 누워서 참 백두에 맡기라 흰머리에 맡기노라. 자유자재라. 걸림이 없어. 이게 이제 남전신님의 소식인데 우리 중생들은 그래 안 돼서니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금강경을 독경을 하고 부처님에게 공양을 올리고 지극히 비는 것입니다. 부처님의 가피 지장보살의 가피는 무한대해서 나에게 내 이름을 부르고 죄를 지낸다면 내가 그대들의 소원을 들어주리라. 이 지장보살님의 소원이야 이게. 부처님이 그냥 놔두질 않아요. 그래서 오늘 부처님께 지극정성으로 여러분이 죄를 올리고 지장보살님에게 지극히 올리면 지장보살 3번만 불러도 지옥고를 면한다는데 얼마나 세 번만 불러서 아미타불 10번만 불러도 극락 간다는데 이렇게 수지 맞는 게야 이거는. 제진일 때마다 아미타불 부르고 지장보살 부르는 건 그래 부르는 거예요. 그래 부처님과 모든 10대 왕 선신에게다 공양 올리고 이렇게 해서 우리는 오늘 이 영가리에서 천도를 위해서 이렇게 노력을 했습니다. 오늘 영가를 위해서 여러분이 다 함께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일념으로 화두를 참고하고 여러분은 지장보살 일념으로 지극히 부르는 그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죄를 잘 지냄으로써 여러분도 살아서 80%는 100% 가운데 80%는 그 복을 자식이 가져간다는 거 아니에요?
20%밖에 안 가져가 연간은.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마지막에 시식에 일고가 있으니까 연간은 또 잘 듣고 가셔야 합니다. 단능일념 기무렴하니 고보 비로 정상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석이니 몸수와 행하니 목여치죠 도장강이로다나 모임이 답을 만약능이 일념으로 무렴의 한 생각을 가지고 지극히 아미타불이나 지장보다를 부르는 게 일념에서 무렴으로 돌아간다면 말이지요. 고보 비로 정상이나 높고 높은 비로 자나 부처님 이마이를 그대는 걸어가는 사람이 될 것이니라. 석인이 무언상이 돌 사람은 그림자 없는 나무밑을 간다. 그림자가 다 있는데 그림자가 없다 이거예요. 그림자가 있으면 막히고 코를 끼야 되는데 그림자가 없으니 코를 낀 데서부터 벗어난다 이 소리라. 그래 석인은 돌 사람은 그림자 없는 나무밑을 행하는데 나무 여자는 피리를 불면서 크고 큰 장강을 건너가더라. 그래서 오늘 이 제를 지내는 건 참으로 복이 많은 연간이에요. 이 항림사를 어떻게 다행히 알아가지고 이렇게 어디 가서 이런 천도를 받겠는가 못하지. 그래서 참 잘했고 오늘 이 자리에 계시는 분도 미리 돈 모아놨다가 이 유언을 해놔. 미리 항림사 가서 꼭 제를 지내라. 아주 유언을 철저히 해놔야 돼요. 그래 안 하면 소용없어. 딴 데 누가 이렇게 제를 지내 이렇게 뭐 정식으로 참 이렇게 다 낱낱이 하나 안 하지. 간단히 하고 말아. 딴 데는 그냥 되든 안 되든 그건 관계없다. 왜 그래 하냐면 누가 그 되는지 안 되는지 뭐 보나 보이는 게 없는데 뭐 이래더라 이래요. 아니거든. 분명히 천도가 되고 안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마지막 제를 잘 지내고 그래 제자 되시는 분도 지극히 잘 하세요. 설법 청중해야 한명 언하 도노요생사 불조과구 파도줄 백억 세계 임자제 성불하십시오.